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6절 라헬이 이르되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의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빌하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빌하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빌하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함께 있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른 모양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선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삶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는 그런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라헬 그리고 레아라는 두 여인의 삶을 통해 살펴볼 때 라헬과 레아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나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멀리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는데 라반의 그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연모합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연모한 야곱은 그녀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무보수로 일합니다. 7년 동안 그 보수 없이 일을 했지만 성경은 야곱에게 그 7년이 며칠과도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면 며칠 같습니다. 7년이 며칠 같고 내가 하는 고생이 고생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연모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결혼 잔치를 하고 술에 취했다가 아침에 깨어나 보니 자기는 옆에 누워있던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였습니다. 외삼촌 지금은 장인어른이 된 라반에게 가서 따지니까 더 이제 장인이 큰 소리를 칩니다. 너희들 당신이 네가 살던 곳에서는 그런 풍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서는 언니를 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다. 그래서 라반은 계약 조건을 내밉니다. 이미 머릿속에 계산이 다 섰던 사람이었던 거죠. 7일 동안 결혼 잔치가 있는데 7일 동안 소란 피우지 말아라.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7년을 더 봉사를 하면 나를 위해서 더 봉사를 하면은 내 둘째도 지금 당장 너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은 그 계약 조건에 사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라반은 한 번의 결혼식으로 두 딸을 한 번에 시집 보낸
아주 수지 맞는 장사를 한 것이고 무려 14년이라는 무보수 노동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헬을 또 얻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가정에는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사랑의 중심, 무게추가 다른 곳에 가 있게, 다르다기보단 서로에게 나눠져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녀는 불임이었고 레아는 아들을 잘 낳았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언니 레아는 야곱의 아들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 모두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타인, 언니, 여동생 서로의 삶을 바라보니 삶의 만족이 없었습니다. 불만, 불평, 원망.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첫 절에서는 시기, 그런 것이 올라왔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30장만 읽었지만 창세기 29장부터 30장 전체까지는요, 그 전투 이야기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더 심한 정신적으로 두 여인이 서로의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그런 아주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이야기가 창세기 29장 30장입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언니를 이겨야만 내 삶은 행복해. 내가 나의 여동생을 이겨야만 나는 내가 그토록 원하는 남편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아젠다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오랜 시간을 서로 싸웁니다. 시기함으로 그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아들을 낳습니다. 자기들이 낳는 것도 지치니까 이제는 각자 자기의 여종들을 데리고 와서 또 낳습니다. 레아는 종 실바, 라헬은 종 빌하까지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계속 낳는 이야기입니다. 슬프고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녀들은 자신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 속에는 그 여인들의 삶의 무게와 아픔이 다 드러납니다. 레아가 이제 그 이름을 한번 보면서 이름을 쭉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얼마나 이 여인들의 삶이 참 피곤하고 지쳤고 아팠던지 어떻게 보면 참 못났는지 하지만 그 모습이 나의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아가 가장 먼저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르우벤은 집안의 장남입니다.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려나? 그 뜻입니다. 아들 이름은 그렇게 줘요. 이제 내가 남편에게 첫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이제 나를 좀 쳐다보지 주지 않으려나? 사랑하지 않으려나? 헛된 기대였습니다. 둘째를 낳고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뜻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이 둘째를 주셨다라는 뜻의 시므온으로 짓습니다. 셋째를 낳습니다. 레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뜻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까? 헛된 기대였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는지
넷째는 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나름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셋을 낳을 때까지는 남편이 이제쯤 나를 사랑하려나 그랬는데 안 됐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넷째를 낳아서는 이제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유다라고 지으면서 이제부터는 여호와만 찬송하리로다 라고 가요. 라헬은 여동생 언니 레아가 아들 넷을 낳는 것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얼마나 가슴이 쓰라렸는지 모릅니다. 패배감으로 짓눌렸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자신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마치 한나의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지만 한나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야곱이 자신을 지극히 사랑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며 언니를 계속 시기합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기 옆에 있는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줍니다. 몸종이 낳은 자녀는 당시 풍습과 율법에 따라서 자기의 여주인의 자녀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종 빌하를 주고 몸종이 낳은 첫째죠. 야곱에게는 5번째 아들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단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푸시려고 기도를 들으셨다. 억울했던 거예요. 라헬은. 빌하가 또 둘째를 낳습니다.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뜻은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크게 이겼다. 착각이었습니다. 몸종을 빌어 낳은 아들일 뿐 자신의 아들들은 아니었고 여전히 라헬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고 레아의 마음에도 또 경쟁심이 일어납니다. 아들 넷을 낳았는데 안 되겠다. 더 좀 해야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자기네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첫째는 복되도다 라는 뜻의 가시라고 이름을 짓고요. 둘째는 기쁘도다 라는 뜻의 아셀로 짓습니다. 복되도다 기쁘도다 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레아의 마음은 복되지도 기쁘지도 못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라헬의 장막에서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웬간에서는 레아의 장막이 서로 따로 있어요. 라헬의 장막, 레아의 장막. 근데 첫째 그 언니인 그 레아의 장막에는 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요. 라헬의 장막에서 거했는데 라헬 둘째 동생이 그 불임을 돕는다고 당시 사람들이 믿어지는 그 합판체를 레아의 그 아들이 갖고 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걸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보면서 이제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야곱을 레아 장막으로 들여보내면 내가 이 합판체를 너에게 줘서 너의 불임을 타개하는 데 도움을 줄게. 그래가지고 또 이제 계약을 해요. 이로 인해서 또 야곱은 또 레아의 장막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또 몇 년 동안 애를 안 낳던 레아가 또 애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입장에서는 이제 5번째 아들이죠. 이사갈이라고 짓습니다. 뜻은 합판체를 팔고 얻은 거니까 값을 매겨 얻었다라는 뜻의 이사갈로 짓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레아 입장에서는 6번째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짓습니다. 스불론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어서 6 아들이나 낳게 하셨으니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한 장막에 거하지 않을까? 그 이름을 지어요. 오랜 또 고역 끝에 결국 또 마지막은 아니지만 라헬은 첫 아들을 드디어 낳게 됩니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뜻은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지만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픈 이야기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서로가 자기에게 없는 것을 만족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타인의 삶을 더 크고 타인의 삶이 더 완벽하고 타인의 삶이 더 좋아 보이고 계속 내게 주어진 것보다는 내게 없는 것에 마음을 쏟으면서 비교하고 경쟁하며 그 오랜 시간을 허비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시기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녀들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내게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 더 가진 타인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었으면, 그리고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아무것도 없네. 라헬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다 받고 있잖아요. 내가 남편의 사랑을 이토록 독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뭐가 못났다고 아들 하나 못 낳나 라고 하는 마음. 레아는 내가 이토록 아들 6, 종까지 포함하면 8 그렇게 낳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뭐가 동생보다 못났다고 남편의 작은 사랑 하나 못 받나.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산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여인들의 그런 삶의 아픈 이야기인데 성경은 그 속에 창세기 29장이랑 30장에 어떻게 보면 슬쩍 은밀히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슬프고 아픈 이야기 이면에 있는 다른 이야기가 그 여인들의 인생 속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슬며시 제안합니다. 건네줍니다. 29장 읽지 않았지만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30장 17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22절 가서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여기 나오는 동사만 한번 보십시오. 보셨다, 들으셨다, 생각하셨다. 아픈 인생, 슬픈 인생, 이 못난 마음으로 남과 비교하느라고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그런 참 부족한 여인들의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보셨다, 들으셨다, 생각하셨다 라고 하세요. 지금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여인들이 시기로 거의 서로의 머리끄댕이를 붙잡으면서 싸우고 경쟁하며 지낸 수십 년의 시간이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엔 하나님이 그녀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얘기를 또 하나 해요. 이 여인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비교하고 경쟁했던 이유는 남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아들을 얻음으로 남편의 사랑을 내가 얻겠다라고 했지만 성경은 그것이 부질없고 그릇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라헬은 레아는 남편 야곱을 바라보거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경쟁해서 쟁취하고 타인에게 있고 자신에게는 없는 것을 채우려고 숨가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선물을 주심을 알고 자족하는 삶이 행복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빌립보서의 말씀을 참 좋아하시죠. 그래서 집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거나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가게에도 붙여놓는 분들도 많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은 그 우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에 그 구절 중 구절처럼 한국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없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소원, 이렇게 좀 곱게 포장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욕심과 욕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공부도 100점 맞을 수 있고, 원하는 대학교도 갈 수 있고, 사업도 잘 될 거고, 결혼도 진짜 남들 부러워하는 곳에다가 내 딸 시집 보내고 내 아들 장가 보낼 거고, 이런 어떤 내게 능력 주시잖아요. 교회는 또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옆에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우뚝 선 건물로 우리가 우뚝 설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빌립보서 그 말씀 컨텍스트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부하거나 내가 가난하거나 내가 비천하여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설교 후에 같은 찬양을 불렀어요. 그 찬양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에 나오는 딱 정확한 그 말씀이에요. 비천하나 존귀하나 가난하나 부하나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뭐냐 하면 자족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자족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무슨 능력을 줘요? 내게 자족하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뭐예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게 그 고백이에요. 내가 건강할지라도, 내가 병들어 죽어갈지라도 예수 안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돈이 많을지라도, 형편없이 은행 잔고에 돈이 없을지라도 내게 능력, 자족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라헬과 레아는 그 신앙의 성숙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여인천하에 싸우는 모습이지만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기로 결정하시고 12지파를 여기에서 시작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으십니다. 생각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이 라헬 같아도,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이 레아 같아도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생각하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주님께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도 우리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그 간증을 나눈 것처럼 결핵에다가, 그리고 파킨슨 병에, 그리고 췌장암이었나요? 수많은 종합병원으로 인생을 살면서도 그녀가 고백한
병들지 않고는 알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녀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은 병을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초점은 내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마음의 슬픔, 마음의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기도로 바꾸십시오. 다른 데 가서 물을 거둘 터진 웅덩이 파지 마시고 기도의 웅덩이를 파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다 가져가는 그런 올 한 해,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계속 와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생각을 구하고 내가 지금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분께 이 기도를 통하여 내가 훈련되고 단련되어서 정금같이 나와 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게 자족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 그런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라헬과 레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타인이 가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족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두 여인의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가까운 곁에 두시려고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며 삶 속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서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그런 영혼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